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일상을 준비하고 또한 일상을 살아가고 또한 어쩌면은 어제와 별반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평범한 하루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저 그렇게 지나갈 것 같은 하루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참고 또한 견디면서 작은 일에도 충실하게 애쓰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그 하루의 의미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3천 명씩 5천 명씩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단순하게 교회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핍박 또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를 가장 잘 섬기고 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게 되고 교회의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고 어찌 보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성경의 곳곳에 보게 되면은 성도들은 그곳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는 가운데에 이제 베드로가 각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제 베드로가 신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서편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한 지역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방문을 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루다라고 하는 곳에서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도 있곤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베드로에게 급한 소식 하나가 전해지게 됩니다. 베드로님,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얼마나 급했으면 지체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았을 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성이 정말로 이 공동체에 있어서 소중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다비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을까요?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보통 어떠한 조직에서 소중하다, 특별하다라고 한다면은 기부를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은 거느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나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잘하는 것은 옷 수선하는 것, 바느질 하는 것 정도일 거고 아마 과부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있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냥 보았을 때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저 그냥 평범하게 어느 누구라도 대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비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다비다가 죽자 모두가 슬퍼하면서 급히 사도를 부를 만큼 이 여자의 존재는 너무 귀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다비다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때문입니다. 다비다가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 때문에 바로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에 이 다비다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다비다는 이 성경에서 특별한 표현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제자, 이 단어가 얼마나 특별한지 아시나요? 사실 여제자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 9장 이 절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등장을 하지만은 여성 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여성형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이지 않습니까? 제자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스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하나 걸어가는 자인 거죠. 그렇다면 이를 보았을 때 다비다는 그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살아가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는 이 제자라고 하는 이 호칭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당시 시대에 랍비에게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여자에게 가르치느니 차라리 불태워버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에게 있어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남자에게만 허용되어져 있는 일들이었고, 그리고 여자에게 이러한 율법이 가르쳐진다라는 것은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은 성전 안뜰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또한 회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가장 앞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뒤편에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여자를 대하셨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사마리아에서 슬퍼하며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던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제자로 세우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보이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셔서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자로 사용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까? 여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자들에게 보이셔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다시 살아남,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 특별한 은혜를 여자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세워져 있던 수없이 많은 여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흐름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다비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여자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았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인정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다비다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갔을까요? 다비다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다비다 또는 헬라어로 도르가라고 되어져 있는데 둘 다 사슴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은 사슴처럼 아름답고 순수하게 살아라고 하는 의미로 아마 이 이름을 붙여주셨을 것이고, 다비다는 그 이름답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다비다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착한 일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자기가 하는 이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여자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도록 자신의 삶을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에 다비다가 끊임없이 고민하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비다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였을 것이고요. 또한 성경을 깊이 알거나 깨닫지 못하였을 겁니다. 지나가다가 들었던 말씀들, 또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였다가 그때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준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이 아마 거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것들이 많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다비다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갔을까요? 다비다는 끊임없이 고민하였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게 있는 그 작은 믿음, 내게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지식을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비다는 아마 베드로처럼 설교도 잘하지 못하였을 것이고요. 사도 요한처럼 따뜻한 사랑을 무언가 실천하거나 이런 것들도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고민하면서 결론 내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가장 잘하는 것 몇 가지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청소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청소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제가 어릴 때 과자를 먹잖아요. 그렇다면은 식탁에 앉아서 먹을 때는 늘 이렇게 딱 들어앉혀주고는 조금의 간격도 띄어서 안 됩니다. 10cm의 간격도 되지 않고 1cm에서 0cm 사이의 간격만 있을 정도로 굉장히 딱 붙여서 하거나 바닥에 앉아서 먹을 때는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올라가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청소를 하실 때 걸레질을 할 때 꼭 무릎을 꿇고 걸레를 질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밀대로 밀면 될 텐데 손으로 해야지 더 깨끗해진다고 하면서 꼭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늘 구박을 받죠. 그러면서 왜 자꾸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잘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걸레들은 꼭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저희 어머니는 걸레를 꼭 삶습니다. 빨래비누로 꼭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는 팔팔 끓여가지고는 그거를 다 삶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꼭 이야기하죠. 야, 우리 집 걸레가 다른 집 수건보다 더 깨끗하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요리는 잘 못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요리는 잘 못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잘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옷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복을 입을 때에 저는 단 한 번도 다려 입지 않은 와이셔츠를 입고 간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와이셔츠를 깔끔하게 다리셔가지고는 저에게 딱 걸어주시고 제가 그것을 늘 입고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다 보면은 꼭 아이들이 꾸깃꾸깃한 그런 이제 와이셔츠를 입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록색인지 회색인지 흰색인지 알지 못할 셔츠를 입고 오는데 저는 늘 하얀색, 흰색 셔츠를 꼭 입고 다니곤 하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느질이나 이런 것들도 늘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셨는데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한번 떠올려 볼 때 여성으로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이 집안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비다 또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수십 년의 기간 가운데 계속 해왔던 것이 집안일이다 보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게 있는 청과 또 남들이 버린 옷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기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들에게 주변에
속옷을 달라 그러면은 겉옷까지도 주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한 가지를 기억을 하고, 이 다비다는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고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 주는 일들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다비다가 이렇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나요?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저 하늘 천국에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사시면서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다비다가 바느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평범한 일상들 하나하나들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모습들이 다비다 또한 내 삶 가운데에서 일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비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도착을 하였을 때 사람들이 와서 다비다가 어떠한 선행을 하였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부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보십시오. 다비다가 만든 옷들입니다. 다비다가 우리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다비다가 우리와 함께 이것을 만들면서 이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비다는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어떤 부족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부족한 지식, 요 정도로 가지고만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풍성한 신앙의 일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함께 독려하고 동참하도록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과부라고 한다 해서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이 길에 나 혼자서만 걸어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독려하며 세워나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함께 독려하며 세워나갔던 섬김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비다가 혼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그렇게까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들을 누가 그렇게 많이 알아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다비다 옆에 있는 공동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다비다가 겪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고통 가운데에 함께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칭찬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또한 신앙의 공동체는 그것을 알면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많은 신앙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저희 어머니와 함께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곤 하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하고 계셔서 바쁘시다는 핑계로 가정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으셨고요. 저희 어머니와 저와 제 동생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곤 하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저희 어머니께서 묵상하고 그리고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하곤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하셨던 이야기들 중에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효시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전도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거는 모두가 다 하는 거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회의 바닥 쓰레기를 줍는 사람. 두 번째는 교회 화장실 불 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대한 사랑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교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화장실에 아무도 쓰지 않고 또한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지 않는데 불이 켜져 있다면 그 불 켜져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과 또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눈에 보이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입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하기 이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가끔씩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종종 세미나나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저희 아버지 교회에 부목사님들이 잠깐 자리를 비우시거나 하면은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이제 갈 때가 있곤 하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설교를 하러 가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은 늘 고개 숙여서 저한테 인사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20대 중반부터 해서 전도사 사역을 했었는데 20대 중반에 정말 젊디 젊은 정말 이제 애기 전도사가 와가지고는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와서 고개를 푹 숙이시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봉투 하나 이렇게 주시거든요. 늘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3만 원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는 늘 간직하고 다니면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늘 그 봉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다지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권사님께서는 아침 가장 일찍 오셔서 새벽 예배를 지키시고 또한 교회에 일주일에 몇 번씩 오셔서 계단을 청소하시고 또한 먼저 힘든 사람들을 돕고 또한 저희 아버지를 종종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찾아가가지고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그 권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에 너무나도 특별한 신앙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한 권사님은 특별한 분인가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수천 명을 전도한 것도 아니고요. 또한 커다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헌금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하루하루 믿음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분의 기도와 섬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떠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보내신 이 하루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리 대단하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계실지 모릅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집사님, 권사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전 평소와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그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하루를 특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가족을 위해서 밥을 차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밥 차리는 주방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서고자 힘쓰셨습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마음이 상해도 여러분들이 참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담대함으로 이 자리에 간절하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줄 것 같은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다비다가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하면서 정말 그 늦은 밤까지 보이지 않는 조그만한 올리브유에다가 등불 하나 켜놓고 하나하나 기워나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려고 애를 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던 것들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겉옷과 속옷,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속옷과 겉옷까지 다 내어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루하루가 쌓였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베드로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거는 성경 원어로 볼 때 좀 더 의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비다 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이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나왔던 장면의 모습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12살 된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난 다음에 아이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십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그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 쿰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으켰었던 그 기적의 결과와 같은 그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비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비다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예수님께서는 12살 된 그 여자아이를 일으키셨던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우리만큼 자세하게 깊게 알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러한 짧은 이야기 하나하나들은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살아있는 능력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삶이었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비다는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신의 삶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자신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 다비다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만 전해 듣기만 했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다비다는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완전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던 그녀가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죠. 하지만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전하여 듣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분명하고 선명하고 뚜렷하게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단순하게 이 삶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놀라운 감격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다비다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하루하루의 일상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삶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 다비다의 죽음과 삶과 회복,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욥바 온 도시에 전파되게 하는 데 크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욥바는 다비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듣고 알게 되고, 또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다비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일상에 피어난 기적입니다. 다비다의 일상에 피어난 기적들, 평범한 일상, 매일 반복되는 바느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섬김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높여지는 사람들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상을 묵묵히 따라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평범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피곤해도 바빠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또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하루를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의 하루,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일상을 응원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셔서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서울과 대한민국을 바꾸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